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루게릭병이라는 병 들어보셨습니까? 1990년대 우리가 대학 농구하면 그때 참 황금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대학들 중에서 아주 경쟁 대학이었던 대학들의 그 싸움, 경기를 보려고 많이들 모이고 또 관심 가졌던 그런 때, 그때 아주 일학 스타급 자리에 있었던 박승일이라는 선수, 여러분 아마 이름 들어보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이 선수는 2m가 넘는 이 장신의 체구 때문에 농구도 잘했지만 아주 자기 관리를 잘해서 서구에 미국에 유학 갔다가 되돌아와 최연소 코치 자격을 이제 얻어서 한국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돌아온 이 박승일이라는 선수, 이제 코치가 된 첫 번째 한 게임만 하고 나서 그 뒤로 몸에 이상 징후를 느끼고 50kg에 그 달하는 이 바벨을 들었는데 손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병원에 가서 검진의 결과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루게릭병이라는 판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휠체어에 실려야 되고 또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껌뻑이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한동안에는 코트를 그냥 훨훨 날았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작은 방, 작은 침대에, 그것도 13년 이상 지금까지 작은 공간에서 그렇게 갇혀 있어야 된다는 이 사람의 모습은 참 딱하지요. 그런데 이 병에 걸려서 잃어버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코치 자리는 이미 다 물 건너가 간 이야기고, 자기를 사랑하였던 아내마저도 자기 곁을 떠나고, 그렇게 친분이 있었던 친구들도 하나둘 다 떠나게 되고,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고, 건강은 이제는 눈을 40도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눈 안을 40도만 움직일 수 있는, 신체 부분에서 어느 무엇도 자기의 자발적으로 움직이질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더 이상은 내일에 대해 소망할 수 없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일까? 그러니까 이가 눈 껌뻑에서 그 자판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그 문장으로 서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가 얘기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눈동자 굴릴 수 있는 힘만이라도 내게서 빼앗아 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다 잃어버린 힘없는 나에게 눈동자마저 움직일 수 있는 이 힘, 이것만은 내게서 빼앗아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눈 움직이면서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책 이름이 눈으로 희망을 쓰다라는 책을 써냈어요. 그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행복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누려야만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관점을 깨부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게서 힘을 빼앗아가지 말아주십시오. 눈 하나 움직일 만한. 그러한 고백을 오늘 다윗이 하고 있거든요. 4절 5절에 보니까 그가 정말 어려운 자리에 사망이 자기를 이제 줄을 대어서 나를 얽어맸다고 합니다. 사망이라는 줄이 나를 얽어매서 죽음이 잔혹스럽게 나에게 엄포를 하며 죽음이 이를 드러내어 나를 물어 뜯으려고 할 때에 이 두려움이란 너무 극심해서 내가 피할 것이 없다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이 위험천만한 이야기들, 어떤 사건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기록한 18편은 인생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함께 으깨어 포도즙을 짠 것처럼 시편을 썼던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가 경험했던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맸다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호락호락하지 않고 매 쫓기며 고통당하였던 그것이 항상 내 곁에 누워같이 잤던 그 사망이 나에게 윽박지르는 소리가 내게 두려움이 됐다는, 그리고 내게 불의가 창수처럼 흘러나와서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이 목소리를 드세면서 너는 죽일 놈이야 했던 그 소리가 내게 두려움이 됐던 그 많은 시간, 내 인생의 배는 파산된 것 같고 그 풍랑 가운데서 남은 몇 조각의 그
나무를 붙잡고 있는 내 처참한 인생의 모습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요, 아마 인생이 참 두렵고 그리고 울고 싶은 그런 지경일 것 같아요. 거기다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라고 얘기해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그가 한시도 그 죽음의 위협스러운 자리에서 모면하거나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여건, 이럴 때 말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속이 하루라도 좀 편안한 마음 들고 싶어서 무엇인가 붙잡고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시작할 때 주저주저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존감은 조금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누구 앞에 내 자신의 못난 부분을 내 보이는 것이 참 부끄러워서 남의 앞에 서는 것까지도 두려워지는 그런 상태. 나중에는 그렇다 해서 지금은 내가 누구라도 붙잡을 수 없는, 누구 하나 내게 손을 내밀지 않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결국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보통 사람은 우울증에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하고 생을 마감짓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이럴 때 정말 내게 이런 어둡고 캄캄하고 사망의 줄이 내게 올가매는 그런 지경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힘입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말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앞으로 나아갈 그러한 추진력을 갖게 되는 힘, 주저앉아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한다고 나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 자신이 자존감을 가지고 일어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힘, 절대로 기죽지 않고 누구 앞에서든지 기죽지 않는 이 힘, 비틀거리기는 있지만 그 비틀거린 걸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 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에 걸어갈 수 있게끔 내밀어주는 손, 이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이 필요해요. 내 인생 안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나서 무엇인가 영적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 안에는 그런 힘이 존재하지 않는, 내 안에서 발원하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 주신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밖에서 오는 이 힘, 말할 수 없이 그 강력한 힘, 내가 주저앉아 있어서 이곳에서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 내 스스로 포기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강력하게 내게 주셔서 일어나라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명령하는 힘, 이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다윗에게 필요합니다. 그가 고백할 때 나는 절망 가운데서 더 이상 앞길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이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읽었던 말씀은 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니. 할렐루야. 내가 정말 힘이 필요하세요? 영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위협스럽게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가운데서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힘이 필요하세요?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준비가 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매번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겨운 자리에서 나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그가 읊조리듯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아뢰며 부르짖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원수가 성을 쌓아서 그 성 앞에서 도저히 나갈 수 없게끔 아예 바리케이트를 쳐놓았다 할지라도 열린 문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문입니다. 아멘 할지어다.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파워가 나를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사망의 사단의 계략이 내 앞에 성으로 되어서 나를 앞질러 나가지 못하게끔 한다 할지라도 열린 문은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이여, 내게 힘이 지금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어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저저와 형편을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요구할 때마다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갱 안에 갇혀서 죽을 날만을
그렇게 새고 있는 광부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에 홍수가 밀려와서 그 갱 안에 물이 가득 차오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에게는 소망은 없을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하겠지만 그 갱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그의 발 밑에 도둠판이 되어서 홍수를 딛고 일어나게끔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사람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도우세요. 엎어져도 코가 깨지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엎어져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강의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실제 있었던 일, 출근에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신발 끈이 풀려가지고 자기 신발에 자기가 밟아가지고 넘어졌어요. 꽈당 넘어졌으니 얼마나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정말 기분이 출근하는 기분이 얼마나 언짢았겠습니까? 꽈당 넘어지는 그 순간에 더 큰 꽈당 소리가 들려요. 지하철역 폭파 사건이 그 시간에 함께 터져서 그 중에 서 있던 사람 그 자리에 다 죽고 넘어진 그 사람은 살게 됐어요. 남의 일이라고 하면 안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셨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기도 내용처럼 언제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괴로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을 딛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죽음은 있어요.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죽음,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의의 그 참수가 나에게 두렵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의 올무가 나를 붙잡아 매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더 이상 내 입에서는 한마디도 나가지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얽어맸던 사망의 줄을 끊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끔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주의 백성들의 그 발걸음을 무시하거나 외면치 않으세요. 자기가 포기하여서 정말 내가 힘없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요즘 아모스에 주신 말씀처럼 너만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이 이 이방의 열국들 가운데서 너만을 사랑한다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네가 가진 것 별푼 없지, 네가 내놓을 것 별것 없지, 네 스스로도 다른 사람 앞에 주장할 만한 말할 것 없지, 네가 네 스스로에도 실망하는 연약한 존재이지. 그런데 말이야, 왠지 알아? 나는 네가 좋단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니까, 나는 네가 좋아 하신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최고의 징표가 뭔 줄 아니?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주었으니 너는 더 이상 실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더 가슴 아파하실 이는 누구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고 가고 있는 그 짐이 무거우세요?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떠서 보시길 바랍니다. 짐을 지고 가시는 분 중에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신 분이 계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의 짐을 혼자 지고 가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버겁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요, 어쩌면 주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무시하고 또한 타부치는 모든 그런 것 때문에 나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다면, 다윗 스스로가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 있을 때 주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을 해서 너는 이런 값어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자존감을 회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공주병, 왕자병 걸려 사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만을 사랑해.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손잡고요.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상처받거나 고통당하는 것을 못 견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음하는 그 소리조차도 그는 더 고통스럽게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주여 나 고통스러워요, 그 신음하는 그 소리보다 훨씬 더 크게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표현 가운데 보세요. 저 정말 시편 18편의 가운데서 웃으면서 울음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코에서 김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고 열심이며 내 백성 내 자식을 누가 건드리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누구도 엄두 내지 못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내게 힘이 빠져서 아이고 이런 힘도 빠졌고 저런 힘도 빠졌다라고 말할 때 그때 말입니다. 지금 다시 그 힘을 회복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힘이 아니라 외부에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새롭게 일어나 걷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에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러시단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힘의 부족을 깨닫고 알아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혹시 연세가 들어가면서 힘이 빠지셨습니까? 이 시간 다시 새롭게 충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충전 받으세요. 오늘 영적 충전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큰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힘이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또한 왜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주셨을까?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는 힘이 없는데 쟤는 힘이 있어요. 저가 나보다 더 힘이 셉니다 라고. 세상은요 우리를요 윽박지르면서 우리에게 정말 사망이라는 그 위협스러운 얘기로 우리에게 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사망을 이길 힘이 없어요. 너무 센 그 힘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로서 힘을 내어 승리하지 못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능력을 발하셔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한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예를 들 때마다 그런 예를 들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참 약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에 담궈 놓으면 물에 퍼지고 그리고 이렇게 참 찢으면 찢어져요.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져요. 이 종이 한 장이 전봇대에 붙어 있으면 전봇대에 강한 만큼 강하게 된 거예요. 이 종이 한 장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의 강도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 힘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